이번 30일 캠페인의 총 주제가 뭐지요? 따라해 볼까요? 영적 전투. 이 땅의 모든 전쟁은 싸우는 상대방이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죽고 살고 싸우지 않습니까? 전쟁하지 않습니까? 누구와 전쟁하죠? 대상이 누굽니까? 러시아. 러시아가 전 세계 군사력 2위 국가였거든요. 그래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목숨 걸고 전 세계가 아무리 반대해도 반드시 끝까지 누구와 싸울 겁니다. 대상이 누구죠? 하마스.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독한 민족이요. 죽기 살기 할 게 반드시 제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려면 내가 싸우는 대상이 누군가를 명확해야 돼요. 막연하게 싸우면 반드시 패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투의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와 싸워요? 그 나쁜 자식? 나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모함하는 원수? 자, 우리 12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무엇이 아니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뭘까요? 피 끓고 근육을 가진 인간과 싸우지 아니한다. 인간은 우리가 싸우는 공격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도 목사님 출근하면요 계속 나를 모함하고요, 내가 없을 때 직원들에게 계속적으로 거짓말하고요, 그 원수 같은 자식 내가 반드시 제거해야지, 안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언제든지 혈과 육의 인간이 아니다. 싸움의 대상이 누가 아니다. 싸움의 대상이 누가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따라해볼게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다. 인간은 긍휼의 대상이다. 인간은 불쌍히 여길 대상이다. 그래도 목사님, 내 그 자식은요 도저히 못 봐줘요. 내가 3번 용서했는데요 이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싸우는 대상이 누구예요? 닌겐데스네. 싸움의 대상은 언제든지 인간이 아니라는, 그럼 우리가 누구와 싸워요? 자,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통치자들, 영적 세계에서 어둠의 통치자들, 권세들, 영적 세계에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 마귀, 그의 졸개들, 귀신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지금 21세기 초특급 과학 문명의 시대에 무슨 마귀, 사단, 귀신, 아이고, 그 귀신이 신나가는 소리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초특급 과학 문명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증언한 적이 없습니다. 귀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중심을 향해서 유혹하고 파괴했던 자, 그 자의 이름이 사단이었습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재림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이 악의 세력들을 영원한 형벌에 가두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옳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신자로서 승리하려면, 살아남으려면,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로 내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대상은 언제든지 인간이 아니다. 언제든지 악한 영의 세력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보편적으로 인간이 약 300여 명, 넓어야 300여 명의 사람들과 교제권을 형성한다고 말해. 한 인간이 가까이는 가족들, 좀 넓히면 이제 반개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그렇게 해서 넓어지면 약 300명. 이제 1000명이 넘어가면 그저 내가 그 사람 언제 만났다 하는 정도고, 10,000명 넘어가면 그냥 소리만 들은 정도지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가까이 지내는 30명, 100명, 300명 중에 다 나하고 성격이 같습니까? 다 나하고 만나면 즐겁고 아삼육입니까? 다 만나면 하하하 하고 막 기쁩니까? 아니죠. 이상하게 나하고 꼭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꼭 나 없을 때 해코지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식만 생각하면 막 성질이 나고 막 썩을 뭐 자식하면서 막 속에서 막 뭐가 솟구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냐고 없냐고 솔직하게. 예수 믿어도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있어요. 이상하게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나쁘고, 이상하게 나 없을 때 모함하고. 여러분, 내일 출근하면 나와 경쟁자가 있고 끊임없이 나를 거꾸로 들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혈과 육의 사람이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원수도, 죄인도 사실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처절한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죠. 그리고 원수 같은 그 X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끝이 나와요. 어떤 끝이 나오냐? 인간이구나. 죄인이구나. 그 인간 안에 역사하는 사단이 악하구나. 인간은 결국 불쌍히 여길 존재구나. 여기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따라해보기. 인간이란 결국 불쌍히 여길 대상이다.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미워하지 마세요. 나를 공격한다고, 나를 모함한다고, 나를 그렇게 욕한다고 같이 총을 쏘지 마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도 불쌍한 인간이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끈질기게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악한 사단을 보고 그 악한 사단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AD 1세기, 2세기에 태어나셨다면, 손양원 목사님이 터키 반도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로마 제국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1등 가는 위대한 성자로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맨 마지막 끄트머리 20세기에 탄생하셨고,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반도는 복음이 증거된 것이 15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순 반란이 일어났을 때 두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안재선 공산당원에 의해서 강목에 두드려 맞고 총살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도무지 어찌 인생에 이런 일이 있는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결심해요. 첫째로 용서한다. 첫째로 뭐라고요? 첫째로? 근데 용서 자체가 어렵잖아요. 누구를 죽여버렸어? 근데 이 두 아들이 진짜 믿음이 좋고 똑똑했어요. 그때 장학금 받고 미국 대학에 유학 갈 길이 열려 있었어.
1948년도 유학 가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렇다니까. 두 번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따라해 볼래요? 양자 삼으라. 뭐 삼으라? 너의 아들이다. 그래서 진짜 양자를 삼고 죽을 때까지 아버지와 내 아들 둘 죽인 아들과 양자 아들과 같이 점상하며 밥을 먹은 거예요. 언제 문제가 되냐? 외삼촌들이 올 때, 어차피 우리 가족들은 이제 아버지가 결심했으니 딸들은 어떻게 할 것이요? 아버지가 그냥 아들 삼아버렸으니까 미워도 그냥 안 미운 척하고 살아야지. 근데 가끔가다 외삼촌이 들릴 때, 삼촌이 들릴 때 안재선을 보면 그냥 부엌에 가가지고 몽둥이를 가, 이 자식 네가 어디 감히 이거 하냐 막 때려치는 거예요. 그때 안재선이는 편안하게 살아남을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어디 가면 살아요? 어디 가면 사냐고. 예? 학관으로 들어가면 살아요? 같이 때리면 맞아야지. 산으로 들어가면 살아요? 삼촌이 더 빠르지, 잡아버리지. 어디로 가면 살아요? 아버지 품속으로 가면 사는 거야.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 아들 안고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러면 삼촌이 승리하는 생애를 사는 것입니까?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과연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무엇? 관계.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관계를 가진 존재. 마귀는 간사한 존재.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살인범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최고로 알고 살면 쉬워요. 인생이 어떻게 살면 쉽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항상 이익 따라서 나한테 유리한 말만 하고 살면 복잡해버려. 왜냐하면 아무리 뭐야 IQ가 200이 돼도 100사람한테 다 다르게 한 말을 어떻게 내가 기억하냐고. 근데 항상 진실 앞에 살면 인생이 쉬워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오래 겪으면 설령 우리가 기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 A를 이해하고 오늘 B를 얘기해도 저 양반이 인간이 어차피 한계가 있는데 기억을 잘 못하시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지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평소에 100사람한테 계속 다른 말을 하면 금방 알아요. 저 양반은 거짓말장이.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뭐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 그 사람에서 뭐가 역사했다고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든지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마귀는 속이는 자다. 마귀는 언제든지 공격하는 자다. 그러니 내가 마귀에 속지 않고 내가 사람과 싸우지 않고 마귀를 분별하며 사는 것이, 사단을 분별하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분복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째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는가? 첫째로 내가 싸우는 대상이 누가 아니다. 인간 아니다. 절대로 인간은 따라서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다. 긍휼의 대상이다. 불쌍히 여길 대상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경서 목사가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인간이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셔야 된다고요? 첫째로 사랑의 대상이다. 두 번째로 긍휼의 대상이다. 세 번째로 불쌍히 여길 대상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만나는 이 300명의 범위 내에서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 그렇습니다. 그가 인간입니다. 내가 공격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 인생의 적은 사단이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0절에 오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강건해지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되면 강건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업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뒷받침해 주시는 존재다. 구원받은 존재다.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뒷받침을 받으려면 내가 어디에서 거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 언제든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제가 이 주 안에 거하다는 말씀만 보면 지난 50년 동안 생각나는 스토리가 있어요. 다 외우셔. 스토리. 청년 때 요즘 우리 광교 청년부가 왕성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이번에 30일 캠페인도 전체 가기로 막 결정을 하고 미리 시작을 했어요. 이미. 제가 청년 시절 청년부가 뜨거웠습니다. 그냥 학교 앞에 있었는데 그냥 아침에 가면서 들리고 끝나고 들리고 그래요. 그냥 매일 들려. 그냥 기도하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1년이면 예를 들어서 공동체가 한 50명 된다면 다녀가는 청년들, 전도받은 청년들이 한 100명 됐어요. 그래서 여름 수련을 앞두고 이제 이 임원지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다녀간 모든 청년들을 초청하기로 하고, 그때는 카톡이었고 전화기가 없으니까 다 편지를 썼어요. 엽서를 보내고, 엽서를 100장을 사다 나누어서 편지를 쓰고 우편을 보내고 막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전화를 해도 잘 안 받아. 집에 전화가 한 대 있는데 안방에 있으니까 아들이 잘 안 들어가. 밖에 있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머릿속에 구별도 없었어요. 그렇다니까. 근데 저의 친했던 홍규표라는 친구가 과거에 다녀갔던 남자 형제가도 편지를 쓰고 여성 동역자들은 편지를 쓰고, 편지를 쓰다가 김명희라는 자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 잘 지냈냐? 왜 지난 3개월 동안 이 공동체에 출석을 안 하냐? 세상이 그렇게 좋더냐? 보고 싶다. 와라. 그리고 수련회가 있으니까 이때 꼭 참석하기를 바란다 하고서 마지막에 주 안에서 홍규표 드림했는데, 어머니가 이 편지를 받고, 그때는 대학 4학년 때 애인이 없으면, 결혼할 자가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대학 3학년 4학년 때 열심히 미팅도 하고 부모가 만나는 사람 만나서 그 다음에 졸업원에 그 다음에 시집을 가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이 지나면 이제 29살이 돼가지고 노처녀가 돼가지고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은 그랬다니까. 요즘은 졸업하고 10년 뒤라도 싹싹이야. 그런데 대학 4학년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4학년 자매가 도무지 애인이 없네. 졸업하면 큰일 났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고 이쁘지도 않는 우리 딸 어떻게 시집을 보내냐 하던 차에 편지가 왔는데 이름이 이게 남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이에요? 홍기표. 그래서 몰래 칩을 발라갖고 뜯어서 읽어보니까 보고 싶다. 이 총각이 분명히 있는데 딸한테 야, 너 속이는 남자 있으면 집에 데려와봐라. 일주일을 삶아도 없다고 그러니까 앉혀놓고 야 이년아 얘기해라. 주안 사는 총각 있잖아. 홍규표라는 총각. 어디 사는 총각? 인천 주안. 그래가지고 결국 수련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따라해볼까요?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주 안에 살면 반드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인천 주 안으로 이사 가야 되겠네?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살 때 우리 인생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믿는 백성들을 어떤 눈으로 보시냐? 너가 내 눈에, 따라해 볼까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주님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시냐? 구원받은 백성들을 존귀하게 보십니다. 보배롭게 보십니다.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은 말씀하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해 볼래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은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백업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졌던 다윗은 수천수만의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장식하게 됩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나를 직접 백업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화살이 날아올 때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는 위대한 산성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냐? 첫째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가 아니다. 우리의 싸우는 대상은 누구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11절 하반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무장하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 뭘까요? 방탄조끼예요. 이번에 보니까 바이든이 이스라엘 갈 때 아예 비행기 안에다가 방탄차를 넣어가지고 가버리더만. 뭘 넣어가지고 가요? 이 방탄차는 미사일을 쏘아도 끄떡이 없대요. 그냥 총 한 방 빵 쏠 때 총만 맞는 게 아니고 폭탄이 터져도 끄떡이 없는 차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전쟁터 현장에 가버리는 거예요. 누가 보호해 주니까? 방탄차, 방탄 비행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호심경이 방탄조끼예요. 의로운 호심경을 하나님이 주신다. 장착하라 말씀하십니다.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16절,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고. 17절,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무기는 공격용 무기입니까? 방어용 무기입니까? 다 막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끝없이 방어를 해가지고는 승리가 없어요. 결국은 승리의 깃발을 꽂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공격을 해서 끝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악한 세력과 싸울 때 무엇이 공격용 무기인가? 따라해 볼래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이 장착할 수 있는 언제든지 강력한 하나님의 신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에서 6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그래요. 이 교회 와서 5주 성경 공부를 꼭 해야 이 등록교인이 된다 그러니까 어렵게 5주를 드디어 마친 거예요. 마쳤더니 또 다음 코스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다른 교회는 세 가지 끝나면 되는 것이 왜 이 교회는 또 해야 된다고. 그래서 물었더니 8단계가 있다고 하니까 넘어지려고 그랬대요. 8단계 끝나면 66권 성경 공부 들어간다니까, 야, 2단 아니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응? 왜 그러냐? 요즘 교회가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요즘 성도들이 그 나이도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들이 다 공부가 싫어.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무찌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격력 무기는 무엇이 필요하다?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을 무찌르는 강력한 공격력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길, 하늘을 여는 기도, 온전한 순종,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라리 파악하고 이해하고 무장해서 사단을 무찔리는 위대한 능력의 백성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전쟁은 우리가 눈 감을 때까지 지상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어렵지가 않아요. 첫째로, 전쟁의 상대방은 언제든지 누가 아니다? 누구다? 사단, 마귀다. 두 번째로, 이 전쟁을 수행하는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신다. 그러니 세 번째로,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신무기로 무장해서 싸우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싸우자. 마지막으로, 어찌해야 우리가 이 엄정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같이 따라해 볼래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2장 7절에서 믿음에 굳게 서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때 마귀가 놀래 자빠져 버려요. 날마다 감사할 때 문 열고 들어가다가 도망쳐 버려요. 대문. 날마다 감사할 때 혹시 대문을 뚫고 들어와서도 마음에 들어가다가 마음의 문에서 쓰러져 버려요. 따라해 볼래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영상을 보니까 그 유명한 배우들이 그 유명한 상을 받으면서 전혀 내가 이렇게 유명한 배우인데 하나님을 고백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없이 먼저 이 부족한 사람한테 이 대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 상이 내가 잘나서 받은 걸로 착각할 뻔했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유명한 배우들이 그 고백하면 혹시 자기 팬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다음부터 영화 안 봐버리면 나한테 손해다, 이런 생각 전혀 않잖아요. 왜냐? 감사하면 마귀가 문 밖에서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 마음의 문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1948년도 10월 21일 손동인, 손동신 두 아들이 안전선에 의해서 강목으로 두드러 맞고 총으로 사살됐을 때 그 깊은 슬픔을 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은 도무지 장례식장에 갈 수 없는 이 깊은 슬픔 속에서 마지막 장례 예배 조사를 합니다. 부모를 여의면 앞산에 묻고 자식을 여의면 가슴에 묻는다 하였습니다. 제가 무슨 염치로 긴 탑사를 하겠습니까마는 밤새 생각하고 또 생각한 감사의 말씀 몇 가지 있어 그것만 말씀드리고 탑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주님이 제게
9가지 복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두 아들의 시신을 놓고. 첫째, 저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요.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제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마음 안심되어 감사드립니다. 일곱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제 아들을 삼고 하자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통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의 삶 속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예배 중,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동안, 이번 일주일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의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 앞에 나아갈 때 지난 1년간, 지난 10년간, 지난 생애 속에 베푸신 이 은혜 앞에 감사 찬양하며 마귀를 무찌르며 승리하는 위대한 생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